3, 4년 전에 교회 각지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던 분들을 한 바이블톡에 모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또 성숙한 그런 가정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놀랍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윤곤 형제 부부가 이제 성찬 헌금을 나누어 주셨는데 참 격려가 많이 됐죠. 저희 교회는 그 형제들 중에 조용하고 말수가 별로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올라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광고도 하시고 성찬도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만 나누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다양한 재능을 또 가지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눠줄 때는 그만큼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준 우리 정인옥 자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도 조금 불쾌하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참 불행합니다. 이래도 앞뒤가 안 맞고요. 그래서 주제는 제가 정해놓고 나서 한 달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한 설교 주제가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정 짓는 안녕의 상태. 그만큼 폭이 넓다는 뜻이죠. 만족스럽다. 이것도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뒤로 가면은 강렬한 그 기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그것을 이게 좀 몇 년 전에 읽은 책들입니다만은 하여튼 행복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변수들을 쫙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한 30분 이상에 걸쳐서 아주 열심히 봐야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감정을 측정하는 단어가 22가지를 써놨습니다. 낙관, 지루함, 사랑스러움, 긴장감, 초조함, 분노, 열정, 신경질, 의욕, 외로움, 성취감, 편안함, 시시함, 행복, 불안, 흥미, 우울, 피곤, 흥분, 위축, 즐거움, 평화로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일상생활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나, 가정에 대해서, 여가생활에,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공동체, 지역환경, 식생활, 운동, 자기개선. 그 다음 나머지 항목도 한 30가지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을 공부를 좀 하면서 열심히 봤더니 이제 심리학자들이 문제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학이라는 게 붙으면 원래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다 뽑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다이어트 음식물의 항목보다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 잘 안 되죠? 네. 요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든 판에 이 많은 항목을 가지고 앉아서 이거는 내가 하고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지고 이런 생각은 내가 하면 안 되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행복학을 좀 뒤로 하고 쉽게 정리해서 항상 성경은 쉬우니까요. 두 가지를 한다면 행복에서 큰 발전이 있으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한참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이 행복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모르죠. 제자들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 그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은 과연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거라.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버릴 희생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기쁨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치과 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 단장되어져 있는 그 치과를 보니까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축하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야, 뭘 선물로 줄까? 뭐를 사가지고 갈까?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쁜 일입니다. 또 가서 아주 즐거워하고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느꼈던 많은 스트레스에서 그 사람이 해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아주 기뻤어요. 예.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죠.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생일,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그것을
잘 안 하면 욕먹을 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고요. 내가 정말 잘 준비해서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 엽서를 쓰는 것, 다 기대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준비하는 마음. 별로 안 와닿나 봐요. 얘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런 사랑의 태도가 떠나지를 않는 거죠.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태도가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랑이 좀 없고요. 내가 좀 바쁘면 목소리도 퉁명스럽고요.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태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정, 그 예수님의 책임감, 그 예수님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때로는요, 할 일이 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는 날만 조금 행복하고요. 대체로 임기 말년이 되면 행복한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왜요?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가 됐건 전직이 됐건 후직이 됐건 그 전전직이 됐건 얼마나 애써서 일했겠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선이 된 이후부터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은요, 때로는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졌던 책임감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책임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처럼 성찬을 나누죠. 성찬을 나누면서 뭘 기억하죠? 복수심.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말살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비밀스러운 기쁨을 혼자 몰래 누리다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감춰놓고 안 보여주고 혼자 가서 꺼내보고 무슨 링처럼 반지의 제왕의 반지처럼 이렇게 꺼내서 혼자 보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있는 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남녀관계 사심없이 하면은 상관없지만 하여튼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열심히 잘하는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배 오면 우리가 다 알아요. 하도 10년, 20년 같이 지낸 사람들이라서 수백 명이 있어도 처음 온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서 인사를 합니다. 관심의 표현이죠. 이 예배는 몰래 들어와서 몰래 걸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당히 숨어서 있을 만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더 커지더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이블톡에서 서로 모이면 우리가 항상 안부를 물어봐요. 너 잘 지내니? 이렇게. 잘 있는지 물어보죠. 지난주는 어땠어? 이번 주는 어땠어? 안부를 물어봅니다. 또 함께 즐거운 일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죠. 최소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납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바이블톡 있는 날은 3번. 또 서로 만나서 제자훈련 시간 보내는 날은 3번, 내지는 4번. 생일 축하해주면 5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식사하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동참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불화가 생기면 도움을 청해서 해결합니다. 정말로 적게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그 이상을 서로 만나면서 지내게 되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 일을 하다가 멈추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사랑을 나눠주기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멈추고 나면요, 왠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예배 오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설교 들으러 오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로 사는 게 중심인 교회예요. 물론 그렇다고 설교의 퀄리티가 나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 들으러 온다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임에 빠지지 마라. 서로 만나서 시간 보내라. 함께 서로가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고요. 이런 환경, 이런 가족, 이런 여건이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모든 조건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눠줘야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디 보면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한 셈이다.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요, 시가로 따지면 노동자 일당을 5만 원으로 쳤을 때 1,500만 원이고요. 10만 원으로 쳤을 때 3천만 원짜리 향유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방에 부은 거예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억짜리 피부샵이었다 그래요.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예. 신문에 날 일이에요. 아니, 종교 지도자가 말이야, 그것도. 창녀 출신인 여자로부터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부어? 그걸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야? 구설수에 오를 일이죠. 대접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대접한 고가의 향유에 대해서도. 그래서 덕분에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비밀리에 아이들을 낳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죠?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좌우지간 이 이야기는 빠짐없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받기도 하셨다. 받기도 하셨다. 남에게 베풀지만 자신은 정작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한테는 잘 베풀어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베풀려고 그러면 노 됐어요. 자기 희생의 덫이 강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 스키마 테라피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잠레이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쇼핑하는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퍼줄 줄은 알지만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자주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는 사랑을 어떻게 잘 받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친했던 친구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친구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며 혼자 외로이 지내시면 누구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주는 사랑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고 단정 짓기 전에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적인 성취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행감은요, 바로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그것이 소유의 불평등의 문제인 것처럼 비화시키고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정말 극빈층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단절, 친구 간의 관계의 단절, 직장 내에서의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이곳 교회에 와서조차 관계가 단절될 때 느끼는 불행감이 더 큰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BBC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심리학자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영국에 있는 한 마을에, 슬라우라는 마을을 대상으로 몇 개월 동안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사람들의 행복감이 증대되는지 증대되지 않는지를 체크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행복 헌장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아마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행복 헌장 10계명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운동하라. 주 3회 30분 이상씩. 두 번째,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아라. 매일 감사할 일 5가지를 자기 전에 생각해라.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세 번째, 대화를 나눠라. 배우자, 친한 친구와 하루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라. 네. 네 번째, 식물을 가꿔라. 죽이지 말고. 다섯 번째,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여섯 번째, 미소를 지어라. 하루 한 번 낯선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해라. 슈퍼에 가서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네.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는데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오는 거죠. 감사하죠? 그 사람 하루 종일 서서 캐셔 해주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친구에게 전화하라. 아주 오래된 친구, 좀 소원해진 친구, 만날 약속을 해봐라.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어라. 한 번도 안 웃으시는 분들. 그렇게 40년을 살면요, 얼굴이 굳어져서 펴지지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수고 많았어. 커피 한 잔 사주라 이거죠. 야, 오늘 오후는 정말 멋진 오후야.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라 이거죠. 저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많은 형제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열 번째,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 10가지를 꾸준히 하면 행복이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제자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제 아시겠죠? 제자로 살면서 인상 쓰고 살고, 맨날 텔레비 보고 살고, 말도 안 하고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웃지도 않고, 전도도 생전 안 하고, 기쁠 일이 없잖아요. 이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이렇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하는 정치인, 사회인이, 운동가가 있냐 이거예요. 진짜 버려야 될 운동이 이런 건데 딴 운동만 하니까 싸움만, 매번 싸움만, 싸우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 어렵죠?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머리 좋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요. 아,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노력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요즘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든가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대학 졸업해도 직장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는 앞으로 암울해요. 그 직장에서 살아남아서 승진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10가지는 얼마나 쉬워요. 잘 되지도 않을 거, 해도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을 거를 위해서는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결과가 보장된 행복의 길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행복의 여건들은 무시하고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매일 누릴 수 있는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씀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친절을 받아들여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사랑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나름의 가치관인 건가요? 아니면 무지함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질적인 병으로 도지는 고집과 편견입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싹 클릭을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싹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리고 쓰레기통 뷰라는 클릭을 눌러야지 됩니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마땅히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더불어 사랑으로 동행하십시오. 행복은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을에 할 일이 많겠지만요,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는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밝게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